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전체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날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날을 기억하게끔 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노예로 잡혀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에스겔의 3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본인의 30번째 생일날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신 것,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절대 잊지 못할 날은 본인의 아내가 죽던 날입니다. 에스겔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악인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미 묵상한 33장은 에스겔 24장, 에스겔의 아내가 죽던 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던 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거라고 한 날, 그 이후에 많은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요. 그것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처음으로 파수꾼의 임무를 주신 것,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파수꾼의 임무를 주신 것은 에스겔 3장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경고하는 것이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 우리 아군에게 적들의 침략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군이 그 말을 듣던 안 듣던 파수꾼은 끝까지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절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그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아와라. 제발 죄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로 돌아갔으면 그 의인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 할지라도 돌아와서 그 행위를 돌이키리면, 돌아오면 그는 의인이고 다시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 파수꾼이 에스겔이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네 민족들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본인들의 왕족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망해져 가고 그러한 가운데 아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에 아담이 당신이 만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었다라고 왠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은 본인의 실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그리고 회복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파수꾼이 되기 이전에 죄인의 길에서 의인으로서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의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의인이었든지 간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나의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동일하게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는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본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죄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꾸준히 경고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을 두 가지를 동일하게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